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부르고 우리 황규미 장로님 찬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시는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또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떠오르는 성경절이 하나 번뜩 떠올라서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후반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후반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누굽니까? 그 아내가 누구예요? 옆 장로님이십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입니까? 누굽니까? 네. 그 아내라고 했어요. 그 아내. 아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아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뭡니까?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뭐 되었대요? 뭐 되었대요? 예비되었대요. 히브리인들이 결혼하는 순서들이 좀 있다 그래요. 먼저 그 신부 아버지 집에서 신랑과 함께 정혼으로 시작된다 합니다. 누구 집에서? 신부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 집에서 정혼을 할 때 거기서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혼 지참금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는 아직 완전히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로 간주된다고 해요. 근데 신부 아버지 집에서 신랑이 와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정혼을 하면 이제 예비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부부로 이렇게 간주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거룩한 배우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온전히 이루신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신랑은 신부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살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그리고 너희 살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랑이 신부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는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물며 결혼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우리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신부는 오실 신랑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신랑이 보여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발을 세상에 또 두 쪽에 감물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가 마련되면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랑은 결혼잔치를 베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잠깐 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정혼하신 그분의 고열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안식일 아침입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들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두신 이유는 그 남은 무리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거나 죄가 없거나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때로는 죄로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간절한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일주일의 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조사역은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사역의 마침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시기를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시간표가 완성이 되었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와 함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시대마다 그 안식일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기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굉장히 노역을 강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역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40일이 지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장 먼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사상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구별돼서 보존될 남은 무리들이 가진 진리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기별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족 가운데 있지 않는 기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진리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안식일 기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망치 소리와 또 이 대패 소리가 비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홍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노아의 망치 소리는 그들에게 경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경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에다 새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돌비에 새겨지기 이전에 성문율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문율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불문율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고, 그래서 그 생각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죄라고 하는 인식과 개념들을 남은 무리들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성문율은 없었지만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못 믿을 게 있는데, 그 못 믿을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처럼 못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도대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혹시 경험하며 사십니까? 교회에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다가 예배 끝나고 악수하고 저 문을 나가는데 어떤 이제 친구 여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자기, 도대체 이번에 헤어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야?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은혜 받고 감동받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마음이 갑자기 어디론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마음 가운데서 왜 해필 이런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이 인간의 마음 대신에 돌비에 인간의 죄된 상황에 맞도록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태양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펙트럼 그 뭐예요? 스펙트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이 통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이 무슨 색깔로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딱 돼요. 스펙트럼을 통과하기 전에 빛과 그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의 본질이 바뀌나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 그것이 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상황에 맞게 기록된 십계명과 그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불문율의 세계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비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삶의 거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우리 집사님 따님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 과정 가운데 아이에게 해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에게 해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해주고 또 제가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죠?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신앙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두드려 패기도 하고 두드려 패는 것도 이어서 패는 거예요. 사랑해서 패는 거예요. 잘 되라고. 물론 그때는 잠깐 열받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준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서 목록을 기록하면은 한 종이 몇 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해서 낳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 자녀를 낳으면 밥 해줘라, 빨래 해줘라, 공부시켜라, 학원 보내라, 뭐 맛있는 거 해줘라, 아프면 간호해줘라, 때로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라, 이런 얘기들을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에 기록되었습니까? 십계명에 어디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도 모성애라고 하는 그 본질이 구체적인 성문율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 9시 반 제가 딱 도착하니까 9시 29분에 도착해가지고 마음이 급한 데다가 막 시간은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래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드려도 오늘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다가 못하면 말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문율의 세계가 강할 것 같아요? 불문율의 세계가 강할 것 같아요? 모성애라고 하는 그 정신을 불문율의 세계예요. 모성애는 성문율의 세계가 아니에요. 불문율의 세계예요. 이건 마치 에덴 동산 안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갈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과 같은 거예요. 뭐를 써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저걸 지켜야지라고 하는 세계는 그건 죄에 대한 이 죄악 세상에서 있는 세상에서 있을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뭘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이걸 해야지 이걸 안 했나 왜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형상의 의미가 우리는 뭔지를 알아요. 거기 물론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외모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거기다 심어주셨다고. 이렇게 딴 데로 세면 이제 오늘 할 얘기 못하고 딴 데로 세는데 여러분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뭐라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어떤 번역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그랬어요. 아니 그 하와를 딱 보니까 이게 자기 이제 몸의 일부잖아요. 자기 몸의 일부잖아요. 그야말로 피와 살을 나눈 관계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아담이 말이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꼬임에 넘어가는 얘기니까 넘어가서 아담에게 딱 줄 때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아담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아담이 그거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받아서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구조화술에 보면 뭐 하려고 했냐면 창조주에 대한 사랑도 이 하와에 대한 사랑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는다면 누구도 같이 죽을 것이었다. 나도 같이
죽을 것이었다. 장로님, 집사님이 주시면 아담이라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이제 그걸 먹어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입장이라면 서운할 가능성이 있다. 야, 우리 시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아들을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어느 날 어떤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랑 함께 죽어버리겠대.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떨 일이에요? 저도 이제 시아버지만 될 사람이에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예쁜데 저희 아내도 예뻐하는 것 같으면 잘 모르죠. 속마음은 어떨지. 죽겠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게 없는 게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그대로 내려온 건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아담에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불문율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자마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누구에게 꽂혔는가 하면 아담에게 꽂혔고 그 아담의 사랑이 누구에게 그대로 꽂혔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대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함께 뭐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해주고도 남들보다 못해줘서 뭐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불문율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불문율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면서 제일 믿지 못할 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는 이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되는 거죠. 변덕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을 돌비에다가 인간의 죄된 상황에 맞게 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등등 쫙 해가지고 10가지의 계명들을 딱 주셨어요. 그러나 이 원래 에덴 동산에 주셨던 불문율과 그 다음에 죄를 통과한 성문율의 본질은 빛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십계명의 불문율의 정신이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호련히 변화되게 될 때 저는 그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거기는 원래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성문율의 세계가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이기심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돼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연구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방대하고 크고 넓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001%의 한 오락이라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 타이틀에 글이 있잖아요. 우리의 멸류관을 그분의 어디에다 내려놓는데요? 발 앞에 내려놓고 영원 무궁토록 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 성문율의 세계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십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남은 무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땅의 성문율의 세계 가운데 율법의 정신이 불문율의 세계는 다 사라지고 문자만 남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산에 올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의 그 율법을 풀어서 불문율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공중나는 새를 봐봐. 하나님이 저것들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얘들아,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거야? 들의 백합화를 봐. 저 백합화가 길쌈을 하든 뭘 하든 그렇지 않잖아. 그러나 그들도 먹이시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율법에 잊어버렸던 본질을, 불문율의 세계를 그들에게 신비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은 율법의 본질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 가운데 불문율의 세계로 새겨졌어요. 근데 돌비의 성문율의 세계로 새겨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딱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돌비에 새겨졌던 것을 원래의 본질대로 사람의 신비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우리의 거치는 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드릴 말씀은 많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조신앙 어제 말씀드렸고, 성소기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죽음과 부활도 말씀드릴 거고, 건강기별 이걸 먹으면 건강, 이걸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고,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다 말씀드렸고, 선악의 대쟁투도 제가 좀 이따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언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오실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그림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한 장의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 대총회 때 처음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소개된 그림입니다. 칼라판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대총회 건물에 걸려 있습니다. 중앙에 선악간의 대쟁투죠. 중앙에 누가 가장 크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우리 재림교회는 거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사조의 변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100%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기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대총회가 열릴 때 대총회에서 세계의 석학들은 우리의 기별이 더 성경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지를 늘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이건 187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대총회가 조직된 10년 후, 우리가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됐고 10년 후 1873년의 그림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하고는 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뭐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제일 크게 있었는데, 이거는 1873년에 가장 크게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저 눈이에요, 눈. 뭔가 이제 이거죠.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거 어디 잘못하지 않나, 이제. 네?
그다음에 혹시 뭐 실수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거 막 지켜보는 듯한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율법 나무 그 사이에 눈이 크게 있고 쌍꺼풀 있는 거 보니까 동양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쪽에는 뭐가 걸려져 있어요? 십계명이 걸린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는 love to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그다음에 이쪽은 love to man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덴 동산에서 축출돼서 뭐 그다음에 이제 제단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지켜보는 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뭐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또 이런 변천사를 겪습니다. 이게 1800 아까 73년의 그림이었고 그로부터 3년이 있다가 1876년도에 이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게 누가 바뀐 거냐면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수정한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나무와 십자가가 나란히 있고 율법에 걸린 나무가 십자가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그림이 있고 난 4년이 지난 1880년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이 이 그림을 수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1881년 8월 6일 날 제임스 화이트이 갑자기 잠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흐른 1883년 엘렌 화이트이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물론 화가를 시켜서 그렸겠지요. 다시 그립니다. 그 다시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의 흑백판입니다. 뭐가 큰 변화가 보입니까? 자, 요 아까 그림과 그림을 지금 이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뭐가 사라졌어요? 율법나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그려졌냐면 신의 산이 그려졌습니다. 요 뒤에 요 그림이 신의 산입니다. 요 뒤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으로 대신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앙에 있고 그림 한가운데 우뚝 서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구속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1980년 다시금 칼라로 그려서 전 세계 대총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이 그림이 지금 대총의 건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이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뭐 때문이다?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소망의 뭐라고요? 중심이시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아까 제가 남은 무리들이 보존해 왔던 10가지의 진리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오실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재림을 바라볼 수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타이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에 늘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의 개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12가지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의 개념이 총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6가지의 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한 걸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하지 못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래요? 죄래요. 그 다음에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을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게 뭐래요? 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타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싹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의인이 의롭게 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늘나라에서 단 0.001%의 한 그 실가닥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7계층이 나옵니다. 이래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오면 눈을 확 감아버립니다. 왜 눈을 감냐면 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혹시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어서 죄를 지을까봐 눈을 확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 전봇대에다도 부딪히고 나무에다도 부딪히고 벽에다도 부딪혀가지고 이마나 어깨 이런 데다가 늘 멍이 나서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타박상을 입은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윤정숙 집사님의 요 볼펜이 탐이 나서 요걸 이제 싹 훔쳤어요. 그 이제 딱 훔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마음 가운데 이제 죄라고 하는 이제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제 저울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저울이에요. 그래서 남의 볼펜을 훔친 죄의 무게를 그들은 측량을 다 해놔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는 요 죄의 문제를 상쇄시킬 만한 의로운 행동들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윤정숙 집사님의 볼펜을 딱 훔쳤어. 그럼 이제 이거를 상쇄할 만한 이게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소장님에게 윤정숙 집사님의 볼펜보다 조금 더 좋은 볼펜을 선사를 해.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죄가 요 의로운 행동 때문에 상쇄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여기 뭐냐면 늘 계산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5가지는 예수님을 늘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께 조금 우호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요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우리 잘 압니다.
안식일 계명 주변에 어길만 하면 빨간불이 들어올 장치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놨냐면 1521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서 안식일날 벼 이삭 비비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내 재산이었던 소나 양이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도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돼요. 그거 왜 돼요? 그건 내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보니까 돼요. 그거는 또 괜찮아요. 이런 조항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놨다고요? 1521개를 만들어 놨대요. 제가 아는 그 여행사 사장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그 신실한 유대인들 지역을 통과하는데 어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여행사 사장님한테 잠깐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가더니 자기가 지나가다가 잘못 딱 건드려가지고 저 그 콘센트를 그 냉장고 콘센트가 빠졌는데 이거 좀 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이거 왜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껴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내가 이걸 끼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안식일 어기는 거.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행위적인 개념에 국한된 것이라면 아까 바리새인들의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없앨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목록들을 작성해 놓고 그에 상응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본성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문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성 자체가 그 근원이 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본질적인 타락과 부패로부터 오는 열매의 부분이지 부차적인 부분이지 그 행위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거예요. 제가 이 죄 문제를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드리는데 이런 예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죠? 할미꽃인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어제 충청남도 구역 은삼리 111번지 그 집에 옛날 집이 화장실이 따로 있었잖아요. 푸세식. 근데 이 푸세식을 쓰기가 여름에도 힘들고 겨울에도 힘든데 겨울은 엉덩이가 시려서 힘들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자라서 힘들어. 구시. 저희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거 이제 막 우리가 너무 징그러워하니까 저거 없앤다고 거기다 농약을 뿌려서 또 살아나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요런 뿌리를 좀 잔뜩 갖고 와서 요 뿌리를 이겨가지고 그 액기스를 그 구더기 위에다가 뿌리니까 구더기가 씨가 말라. 이 뿌리가 뭐냐면 할미꽃 뿌리였어요. 할미꽃 뿌리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미꽃이 이게 늘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이에요. 못생김의 상징이 아니라 이 할미꽃 얼마나 예쁩니까? 겸손의 상징인데 그 속의 뿌리에는 생명을 죽이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러? 우리 뭐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죄 문제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 문제가 어떤 특별한 기별을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의로울 수 있게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로마서 7장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법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근데 또 하나는 무슨 법에 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대요. 근데 이게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뭐 한대요? 상충돼서 싸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눌러버리면 좋겠는데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뭐 한다는 거예요?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안식일 날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서 헌금할 돈 5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엄마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면서 아들아 이건 교회 가서 헌금해. 그 다음에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아들아 이건 안식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아이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엄마가 성령을 받으셨나 봐. 어떻게 딴 안식일 날은 하지 않는 짓을 하시는구나. 헌금만 줬는데 안식일 후에 먹을 거 사 먹으라 과자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개울을 건너야 되거든요. 깡총 뛰어가다가 갑자기 동전 하나가 500원짜리 하나가 붕 떠가지고 물속에 팡 빠졌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빠진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적용. 제가 초등학교 때 아까 저희 고향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교회 말고 부여 읍내에 가서 교회를 지려고 이제 다 읍내 교회로 다니던 시절에 교회를 가려면 개울을 건너서 은산 거기에서 부여까지 7km를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그냥 동네에 교인들 아이들하고 모여서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이거 헌금 드리고 이거는 안식일 끝나고 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깡총 뛰어가는데 동전 하나 딱 뛰어나오더니 물속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딱 들었던 이야기는 생각은 뭐냐면 아이쿠 교회에서 갈 헌금할 돈이 빠졌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역사적인 선악간의 대쟁투는 굉장히 밝아요. 제림교인처럼 밝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복합짐승과 새끼양 같은 두 뿔 미국과 교환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마지막에 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마침내 받는 것이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기별이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그 고뇌가 깊어서 도대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기별을 로마서의 기별을 깨닫고 갈라디서의 이 기별을 깨닫고 하기 이전에는 의로운 품성에 이룰 수 있는 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죄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나 깊은 고뇌 가운데 울며 통곡하며 고뇌하다가 그가 마침내 그의 입에서 발했던 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생로병사생, 요 마지막의 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부모가 그걸 지켜봐요. 근데 자식이 그 문제를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죽게 되면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그 자식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너밖에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내 자식을 그냥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편을 마련하시죠.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모든 사람 가운데는 우리 소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강 소장님.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다른 거 아멘 안 해도 이건 아멘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도 저도 포함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의가 단 한 오락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은 건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제가 또 이 예화를 좀 드리기 좋아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목회했던 집사님들은 이거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20만 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40만 원을 주고 10년 된 티코를 한 개 샀어요. 티코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티코를 가지고 제 고향집을 이렇게 가는데 기름이 거의 이제 고향집까지 30km가 남았는데 기름이 거의 바닥인데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이런 말이 있었어요. 티코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 그다음에 티코가 빨리 달리는 이유는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는 이게 차가 없을 때는 남부 터미널 가서 거기서 이제 호고속 터미널 가서 구역 가는 버스를 타면 천안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구열을 거쳐서 내리면 시내버스를 타고 신장로라고, 그죠? 신장로 뭔지 아시죠? 토들토들거리는 신장로를 한 30분 정도 가야 충청남도 구역 용산면사를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가용 운전수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길로 가면 시간이 훨씬 반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유구를 통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산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올라가는 그 고개가 있는데 이제 기름은 거의 바닥인데 기름을 지금 넣고 가면 누구 돈 넣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누가 넣어줘? 은혜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넣어줘요. 그럼 신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아버지 집까지 가자. 아직 경고등도 안 들어왔는데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니 30km는 거뜬히 더 가겠지 생각을 하고 미시령 같은 그 고개를 꼬불탕꼬불탕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덜컹 하더니 딱 서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고물차가 10년 된 고물차가 경고등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위에서 차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여러분 차를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운전할 때는 코스대로 안 가고 좀 중앙선 이렇게 밟고 가잖아요. 좀 꼬불탕꼬불탕 안 가고 약간 직선으로 가려고. 그래서 거의 중앙선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한 10m 앞에 제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쓰는데 사고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고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면 거기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 차를 한쪽으로 치워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T코쯤이야 내가 한쪽으로 치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에 딱 선 이 T코를 이제 사이드를 당겨놨던 걸 사이드를 풀고 기한 중립에다 두고 문을 잽싸게 열고 문을 꽝 닫고 뒤에 와서 딱 받쳤어요. 차는 오르막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걸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세워놓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힘이 세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 애매할 땐 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발자국도 안 올라가고 점점 뒤로 밀리는데 T코의 중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점점 밀리다가 여기 천길 낭떠러지 끝까지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랑 함께 T코와 함께 굴러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고뇌에 빠졌죠. T코를 버릴 것이냐 목숨을 버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가도 안 가보고 죽기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T코를 버리자 하고 제가 옆으로 싹 비켰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T코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10m 간격으로 세워진 가드레일이 있는 곳에 T코 뒤 중앙이 딱 걸린 거예요. 그 T코가 뒤로 안 빠졌어요. 그 이제 한쪽으로 비켜졌잖아요. 다행히 차가 오면서 이제 부딪힐 일은 없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가서 공중전화 박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빨리 휘발유 한 통하고 힘센 트럭 한 대만 좀 갖다 주세요. 끌고 오세요. 아버지가 큰아들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한 15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T코에다 휘발유를 넣고 트럭의 앞과 트럭의 뒤와 T코의 앞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자 아들아 내가 1단을 넣어서 엑셀을 밟으면 너도 시동을 켜고 동시에 엑셀을 밟아서 이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제 아버지가 시동을 걸고 1단을 넣고 이제 저도 1단을 넣고 엑셀을 밟자마자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저를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했던 이 T코가 종이장처럼 가볍게 탁 튀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배웠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내가 T코를 밀어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점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문제로 우리가 고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를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일어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헬리콥터한 배, 아파치 헬리콥터, 굉장히 힘이 센 트럭 한 대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니라 라고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뺨 때리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죄의 문제로 고뇌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분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죄의 목록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한다면 종이 몇 장쯤 될까요? 제가 고백 하나 하지요. 여기 우리 집사님은 저희 집사람들 아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놈의 여자가 애들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네. 금요일 날인데 저녁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교인들 올 시간이 되는데 집을 안 들어와요. 7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교인들이 몇 명 앉아 계신데 사모님이 와서 집사람이 반주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셨대요? 나도 몰라요. 저참 쌌어요. 나도 몰라요. 이게 7시 10분쯤 돼서 설교하고 있는데 문을 열더니 한 아이는 들쳐 업고 한 아이는 손에 들고 저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짱을 다 꼬더니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지나 잘하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다 하나씩 기록한다면,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죄, 그죠? 모든 걸 다 기록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온 천하 앞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죄의 목록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사단이 그렇게 고소한대잖아요. 하나님, 저 유창조 얼마나 죄인 줄 아십니까? 근데 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했어요. 사탄이. 모세가 죽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선악간의 대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 얼마나 죄인지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는, 한 번 침을 당해야 되는 히브리서의 표상을 어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유다서 9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 입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느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신 율법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소할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여러분과 저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일어나시는 거죠. 압니다. 하나님 알아요. 유창종이 얼마나 죄인인 걸 하나님 알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다. 아버지, 나의 피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길었던 죄의 목록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멸관이 눌려 씌워진 이마로부터 볼을 타고 흘러내렸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목록 위에 떨어지자 그 붉은 핏방울이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덮어버리고 도말해 버리는 거죠. 아멘. 용서되었나이다 아버지.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질인 본성을 뭐 해주셨다? 성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어느 분은 아까 기도하셨죠? 이 기도하셨어요.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누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소송에 대답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인 변호를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의 근거를 둔 논증으로서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의 근거를 둔 논증으로서 기소하는 사단을 침묵시킬 수 있으시다. 그래서 사단이 모세의 시체 앞에 입 다물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선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합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10가지 기별 가운데 예언의 기별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따로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거 설명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언의 기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 예언의 기별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제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궁금증이 드는, 대부분은 다 바이브인이 기록을 해놨고, 그 표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보좌 자체가 최고의 매력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 어제 성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속전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대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마자 그는 위대한 변호사의 고객이 된다. 예수님의 고객이 된다. 용서를 위한 그의 참회와 호소의 첫 마디가 바래질 때, 몇 마디가 바래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니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바울의 울부짖음처럼 죄 문제로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바래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누구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간구를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누구에게 드리신다? 아버지께 드리신다.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자니 그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판사가 여러분 편이야. 재판장이 여러분 편이야.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굉장히 든든하죠.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얻으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라. 중보자가 중재자 증인 이거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도 누구 편이에요? 판사도 여러분 편, 재판관도 여러분 편, 변호사도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편이 또 있어요. 더 준 언약의 중보는 증인이야, 증인. 예, 증인도 여러분 편이에요. 증인도.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누구 편이야? 만약 누가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을 위한 법정에 판사도 변호사도 증인도 전부 다 누구 편이래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용서를 체험한 남은 물인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앙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그분이 흘리신 그 심장이 터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방울 하나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좀 쉬었다가 좀 뒤 이야기 그 다음 말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